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좀 광고를 좀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추운 날씨이지만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 김일남 성도님 통증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잘 밝히지 못하고 진통제로 이렇게 좀 견디고 계시는데 위에서 통증이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암송하는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면서 또 간구하는 것은 3분 기도 사역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이 3분 기도 사역하면서 기도 응답받았다는 간증도 하더라고요. 3분 기도 사역에 오늘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댓글로 또 서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관계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1절 32절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입니다. 가르침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교훈이 큰 거였어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랍비들에 의해서 또 율법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났을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표현은 그 전에 가르침을 주던 사람들의 그 모든 가르침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석사 과정이든지 박사 과정이든지 이제 과정을 마치면 마무리하기 전에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학위 논문을 쓰게 될 때에 이제 내가 주장한 어떤 내용을 쓰면은 그 주장하는 내용이 어디서 인용해 왔을 경우에 어디에서 인용해 왔는지 각주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는 자신이 논문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부분의 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앞서서 연구했던 다른 분의 주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려고 각주를 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스승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가말리엘 학문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가말리엘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가르침, 누구의 힘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사람에게서 해석된 것, 사람에게서 권위가 나오는 말씀과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말씀, 바로 이 차이가 사람들이 놀라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해석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을까요? 자신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된 해석을 다시 선생님이 해석하면서 원문에서 이야기해 주신 본래의 의미와 점점 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뭐 이런 노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출발은 원숭이 엉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기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원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말씀과 다르게 사람들의 해석으로 인해서 다른 말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원문이 왜곡되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읽고 스스로 묵상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꾸준하게 성경 통독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일,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설교는 사실 많은 학자들의 글과 또 목사님들에 의해서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됩니다. 목사님들의 경험과 목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해석되는 게 또 설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설교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 자체가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뭔가 학문적으로 설득력이 있게 이야기하자,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는 하셨지만 세상이 이렇게까지 된 건 진화되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신, 신은 있지만 진화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떤 통계를 보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단체에서 통계를 냈는데 65%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창조를 믿는 게 아니라 유신진화론을 더 믿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의 양념일 뿐입니다. 오늘 제 설교도 100%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양념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시간 있는 대로 가능하면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교를 많이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성경 그 자체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시편 1편 2절 3절이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코로나19 시대, 특히 지금 우리는 더 정확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영상으로 설교 들었어. 여러분, 만약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예배 드린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양념입니다. 이 양념을 진짜 밥에 잘 섞으셔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진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자랑할 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심히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들, 자신이 전도하는 어떤 행위들, 그것들이 자신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묘한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실제 또 회당에 귀신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33절에서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는데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읽어드린 이 말씀 중에서 또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귀신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확한 말을 귀신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귀신은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귀신과 함께하게 되면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3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말을 이 귀신이 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 정확한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옳은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고통이 생겨납니다. 큰 소리를 지르기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괴로웠던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옳은 말, 정확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평강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와 그 능력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도 회당에 모인 그 모임, 공동체의 평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그래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귀신이 숨어있던 사람의 몸에서 이 귀신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숨어있던, 자신이 붙어있던 사람의 몸에서 나오면서 자신이 붙어있던 그 사람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자신이 붙어있던 사람의 몸에서 나오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3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은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옳은 말을 하고 분명히 정확한 말을 하지만 그 목적이 결국은 누군가를 넘어뜨려야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런 일이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런 부분을 숨기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귀신이 역사하면 관계 없는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없는 관계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해서 그래서 내 자아가 내려놓아지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사라집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3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베드로의 집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38절이지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말씀으로 신방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면 바로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사는 가정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면서 주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 가정 안으로 오시는데,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오시면 삶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38절 39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만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고쳐주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 가정을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집을 중심으로 온갖 병든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치료받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게 40절 41절이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자체를 가깝게 해야 합니다. 설교조차도 양념으로만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신방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삶,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주변을 치료하십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이블 챌린지 오늘도 진행됩니다. 엄순자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고행남 권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이은미 집사님,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으로 매일같이 신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이 코로나19 시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더 진보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일남 성도님 통증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이와 연우, 우리 승현 학생과 우리 원희수 집사님, 우리 이수연 자매와 연약한 많은 우리 지체들, 하나님 오늘도 손잡아 주시고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엄순자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고행랑 권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이은미 집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에 나가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자체의 능력이 말씀을 필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